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그 자녀들에게 갖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통적인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성장해가고 잘 성숙해가는 것, 이건 부모라면 동일하게 갖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실 텐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잘 성장해가는 것, 한 사람의 성도로서 신앙이 잘 성장해가는 것,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뿐 아니라 또 한편에서 보면 내 신앙이 지금 성숙한 신앙인지 성장된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그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내 신앙이 지금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를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도 있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장면도 있고요, 하나님이 갑갑해 하시는 장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답답해 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고 오히려 신앙이 어떤 사람은 퇴보하고 있고요, 점점 믿음 생활이 시원찮아지고, 그러니까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해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니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좋으셔서 마음이 시원한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슬프고 마음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전자 같습니까? 후자 같습니까? 후자죠. 예, 후자라고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정말 주님은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신앙생활한 지가 지금 얼마큼 되었는데,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지금쯤이면 신앙이 잘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열심히 헌신하고 어떤 그런 가르치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단단한 음식도 먹지 못하는 젖먹이 신앙 상태에 있으니 이 어쩌면 좋으냐? 아직도 누가 끌어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끌어주지 않으면 나올 줄도 모르고 끌어주지 않으면 뭘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니 얼마나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한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너희가 벌써 나이가 한참 되어서 턱수염이 날 만큼 자랐는데 아직도 젖병만 물고 있느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여전히 젖병만 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뭘 할 줄도 모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진지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참으로 심령에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미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때가 되어서 키가 크지 않거나 뭐가 자라지 않거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라지 않으면 굉장히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막 조바심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미성숙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나는 신앙생활한 지가 그래도 벌써 수십 년인데 나 정도면 성숙한 사람이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뭐 집사인데, 그리고 내가 교사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뭐 주방에서 봉사하고 봉사하는데 뭐 이 정도 되면 뭐 나는 신앙 좀 성장한 거 아닌가? 나는 좀 성숙한 신앙 아닌가?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성숙한 신앙인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에 성장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도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목사가 할 수 있고요. 장로님 중에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데 장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 신앙생활이 또 내 신앙이 성숙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4가지 내용, 4가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자기에게만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공동체, 그것이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어디든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됨. 내가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고 있으면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8절 전반절 좀 보시면 거기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바로 하나 된 마음 아닙니까? 이게 일심입니다. 일심. 한 마음. 한 마음이죠. 성경은요, 하나됨에 대해서요,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됨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크게 2종류의 하나됨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획일적인 하나됨이 있고요. 획일적인 하나됨, 또 하나는 다양성 속의 하나됨이 있어요. 획일적인 하나됨하고 다양성 속의 하나됨. 그럼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요, 우리는 딱 하나됨 하면 보통 획일적인 하나됨을 생각해요. 자, 우리 교회 지금부터 하나 됩시다. 그러면 이렇게 또 제안하는 분 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유니폼 입고, 유니폼 만들어갖고 입고 합시다. 하나 되려면 우리 학생들 교복 입힙시다. 머리 다 짧게 깎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그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그게 획일적인 거, 너나 나나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됨인데, 성경은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말합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 그럼 이게 뭐냐? 오케스트라와 같은 하나됨인 거예요. 오케스트라.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 보셨죠? 뭐 TV로라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실제 안 보셨어도. 자, 거기에 보시면 엄청난 사람들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뭐 1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많을 때 보면요. 거기에 보면 바이올린, 뭐 비올라, 첼로, 뭐 트럼펫, 뭐 별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관악기, 타악기 뭐 다 있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연주자들이요, 다 각자 연주하는데, 그러면 제멋대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다양하게 다 다른 소리를 내는데도요, 기가 막히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지휘자가 있어요. 동일한 지휘자와 동일한 악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것 같은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건 바로 지휘자와 악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나 뭐 이렇게 또 중창이나 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합창 같은 거 할 때도요, 한 사람이 부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 더 멋지게 들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획일적인 하나됨이 어려울까요?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이 어려울까요? 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하나됨이 어려울까요?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이 어려울까요? 예, 다양성이죠. 여러분 나랑 같은 생각, 같은 지역 사람, 같은 가족, 같은 뭐 저기, 같은 뭐 또 동료, 뭐 친한 친구, 그나마 이렇게 하나 되기가 더 쉽죠.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면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악기가 다 다르지, 악기 내용이 다 다르지, 사람들도요 생각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성향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견해가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교인들도 한번 보세요. 정치요. 정치에 대해서도요, 우리 교회 안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여당 편도 있고 야당 편도 있고 중간 편도 있고 둘 다 싫은 사람도 있고 골고루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자기 사상이나 취향은 다른 거니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서 화목하게 잘 지내면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랑 안 맞으면 나랑은 왼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요, 이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보니까 성향이 다르고 막 여당 야당인데도 잘 지내시더라고요. 재밌게. 그게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성숙은 나 자신과 다르더라도 그 사람과 하나님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바로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 있잖아요. 아니면 기회가 있으면 여행을 많이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많이 시키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행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여행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행을 하다 보면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 여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도 사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는 거구나, 이런 식의 문화가 있구나, 이걸 넓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넓은 관점을 갖고 사는데 그냥 거기서만 딱 공동체 안에서만 내려 살았어요. 내 그 집안에서만 살면요,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다 거기다가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자,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어쨌든 추구해야 되는데, 그럼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추구하려면 무엇을 잘 하셔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를 예를 들어 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본질적인 게 있고요, 교회 안에는 비본질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본질에 관한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과 타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세상 말하고 틀릴 때 타협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지금 지금 그런 시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다고 붙들고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바로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다 본질적인 것만 되냐?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본질은 양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본질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양보해 주세요. 다 그냥 이해해 주세요. 양보해 주세요. 비본질. 그러면 비본질적인 거 왜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비본질 때문에 사실 또 교인들이 많이 싸워요. 본질 갖고는 또 안 싸워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막 세상에서 짓밟혀도 짓밟히든지 말든지 뭐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자, 그럼 비본질이 뭐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가요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왜 갈라졌냐? 강단 카펫 때문에요. 강단 카펫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깔 거냐, 파란색으로 깔 거냐, 녹색으로 깔 거냐, 이거 갖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 교회도 있대요. 서로 주장하느냐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떡 때문에 갈라진 교회도 있어요. 추수감사절날 떡을 하는데 서로 싫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한 사람이 그랬대요. 이번에 무슨 떡 할까요? 바람떡 합시다. 그랬더니 왜 하필 그만한 떡 내두고 어감도 안 좋은 바람떡을 하느냐고 그랬대요. 바람떡. 그럼 인절미 합시다. 그랬더니 인절미 목맥해서 죽게 하려냐고. 왜 인절미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서로 우기면서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갈라졌답니다. 여러분, 카펫 색깔이 빨가면 뭐하고 파라면 뭐하고 안 하면 뭐예요? 안 해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강단 카펫 빨간색으로 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고 카펫을 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비본질적인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바람떡이면 어떻고 어감이 어떻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인절미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체하지 않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맨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 보면 맨 그런 거 갖고 교회 와서 막 정치 갖고 싸우고 뭐 또 저기 하고 세상 얘기 갖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만 갖고 하세요. 본질적인 거. 자,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걸 잘 모르니까요, 사사건건 매번 부닥치는 분이 있어요. 뭐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부닥쳐요. 그분은. 여러분, 혹시 나는 체질인가 봐요. 자꾸 부닥쳐요, 사람들하고. 그러면 나는 조화를 이룰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나밖에 몰라갖고 조화를 이룰 줄 몰라서 그래요. 양보할 줄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 바람을 갖고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마지막 날이니까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일반 목회를 하실 때, 일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소원을 담고 기도한 내용 혹시 아세요? 그게 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앞으로 장차 생길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화목한 교회 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소원이라고요. 예수님의.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소원을 담아서 뭘 말씀하시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것처럼 마지막 소원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부닥쳐갖고 싸우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가정을 시끄럽게 만들고 직장을 시끄럽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데마다 문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고 아프시겠냐고요.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트러블 메이커는 복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 내가 부닥치면 이건 정말 바꾸셔야 될 성향이에요. 자꾸 인정하고 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보태주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거기에 쓰임 받으셔서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걸 체크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나는 하나됨을 추구하는가? 두 번째는 뭐냐? 나는 형제와 자매를, 그러니까 즉 이웃을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가. 이거 잘하시면 성숙한 거고요. 못하시면 미성숙한 겁니다. 자, 8절 또 하반절을 보세요. 8절 하반절에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심 단어는 형제를 사랑하며입니다. 그리고 앞뒤로 두 가지 수식어가 붙었어요. 앞에는 뭐가 붙었습니까? 동정하며. 뒤에가 뭐가 붙었어요? 불쌍히 여기며. 자, 왜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를 왜 여기다 붙였느냐? 형제를 진짜로 사랑하고, 자매를 진짜 사랑하고, 성도를 진짜 사랑하고, 가정을 진짜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진짜 사랑하려면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동정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이상 의미예요. 동정할 때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여기는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일반 동정?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정은요 공감하는 마음을 말해요. 공감하는 거. 여러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공감한다는 말씀 아시죠? 감정을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슬퍼서 그러면 제가 당신 마음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도 지금 슬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정말로. 자, 특히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데, 자, 저것도 또 순서, 저것도 뭐랄까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 잘할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잘할까요? 자, 이것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지금부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아파요. 우리 동료가 아파요. 우리 아는 집사님이 아파요. 그럼 여러분들 그 집사님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같이. 그리고 기도해주고 싶지 않아요? 뭔가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울면 나도 눈물이 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게 교인 아닙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해주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그나마.
물론 못하는 분들 있어요. 관심 없고 뭐 너나 슬퍼라 하면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은 슬퍼하는 자는 같이 슬퍼해줘요. 근데 이게 더 안 되는 게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내가 아는 옆에 이제 집사님, 우리 구역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전도회 아니면 우리 남선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뭐가 잘 돼갖고 큰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마음이 기뻐갖고 내일처럼 막 기뻐해주면 그 사람이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아유 잘 됐어요 축하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어디서 이상한 돈을 벌었나? 어디서 났지? 저거 이러면서 막 그리고서 자꾸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험담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진짜 축하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동정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동정은요 슬플 때 여기서 하는 게 슬플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공감하는 걸 말해요. 같이 기뻐해주는 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공감해주는 부분, 교인들끼리 그 공감해주는 부분은요 적어도 저는 저 목사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저만큼. 왜냐하면 목사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는요 그 교회 성도들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요 뭐 잘 되잖아요 진짜 기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맨날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되면요 배 아픈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제일처럼 기분이 좋다고요. 이게 공감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되면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자 그러니까 이런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형제사랑을 잘하려면요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삶. 자 불쌍히 여기는 삶. 그러면 이 불쌍히 여기는 삶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 이렇게 사셨던 대표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마가복음 9장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냉혹한 분이셨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못 계세요. 우리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 아닌 척하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다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또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고 그러는 거죠. 사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매 주일마다 어떻게 뭐 주일 예배 시간에 그 회개 기도하는 거죠. 참회 기도를 하시는데 이거 솔직히 좀 민망하지 않아요? 맨날 죄 졌다고 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죄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맨날 똑같은 가서 죄 또 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회개기도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매주 하면 아우 가증스러워 맨날 또 가서 죄질 거면서 또 회개기도 한다고 그것도 회개기도라고 하냐 이러면서 하실 텐데 우리 주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도 박혀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죠. 자 그럼 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앞에 100대 내려온 빚진 자 아무것도 아닌 빚진 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매몰차게 하는 건 안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불쌍히 여겨줄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동정할 줄 알아야 동정해 줄 줄 알아야 우리가 바로 형제를 자매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나는 공동체 속에서요 겸손한 삶을 잘 살고 있는가 겸손한 삶을 잘 살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삶은요 중요하죠. 여러분 겸손한 삶 중요한 거 다 아시죠? 자 그런데 다 중요한 거 아시는데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 발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겸손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라고요.
여러분 아는 지식, 쉽게 아는 지식과 내 삶으로 실천하고 못하고는요 다른 문제입니다.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겸손이 뭐냐? 어떤 분은요 이렇게 겸손한 척하는 분이 있어요. 배워요. 이렇게 세상 경영학이나 뭐 이런 걸 배우면요, 아 이렇게 하세요, 90도 인사하세요, 뭘 어떻게 하세요, 배워요. 이렇게 해서 겸손한 척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은 이렇게 하시고 항상 존댓말 쓰시고 뭐 이렇게 저기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걸 배워요. 세상에도 그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속으로 만약에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셨다면 여러분은 교만하신 거예요. 열심히 집사님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영광인 줄 알아. 속으로 내가 이렇게 대접해주는 거 영광인 줄 알아. 내가 겸손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분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척을 많이 해서 맨날 혼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그럼 겸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삶이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신 분, 아니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아멘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리얼하게 나는 만나셨다, 만나신 경험이 있다. 자 그런 분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 없다고요 지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겸손하셔서 안 하신 거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교만하기가 어려워요. 교만하기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는요, 저도 경험했지만 청년 때 더럽기가 한량없어요. 제가 지저분하기가 한량없다고요. 제 인생을 들어보면요, 추하기가 한량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저분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여러분들 어두운 캄캄한 방에 그냥 방에 불 켜기 전에는 아 그냥 방이 나름대로 깨끗해 보이는구나 생각하다가 불 켜면 먼지까지 보일 때 그 들어온 게 다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비춰지잖아요. 주님을 만나면요, 그 더러운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뭐만 나오는지 아세요? 은혜,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면서 은혜만 나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지?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지? 그러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 중에 보시면 성도들 중에 자기 주장이 지나칠 정도로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 잘 안 당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설득을 안 당한다고요. 근데 이게 뭐가 안 좋으냐면요, 설득을 안 당하는 건 좋은데 설교에도 설득을 안 당해요. 하나님 말씀에 설교에도 설득 안 당하는 분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노라는 식으로 쳐다봐요. 내 설교, 딱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가 내 내용,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러면 아무리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도 나는 인정 못해. 고개를 좌우로 젓든지 노라는 표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딱 거부해버려요. 이건 아니야. 나 좋은 것만 들어요. 나 좋은 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수십 년을 설교 들어도 변할 일이 없어요. 왜? 들을 귀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귀가 이렇게 팔랑귀세요? 이렇게 잘 설득되는 편이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요, 손해는 볼 수 있어요. 그런 좀 팔랑귀들이, 잘 듣는 사람들이 사기도 많이 당해요. 이 보면. 근데 사기는 당할지언정 그래도 설교나 뭐 이런 거 들을 때 이렇게 나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물론 다시 원위치 가더라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 공감이 되고 이게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나마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죠. 지혜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 왕이 받은 지혜는요, 듣는 마음이에요. 원래 그 원문을 보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거든요. 잘 들으면서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들으면요, 계속 외골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연세 드시고 나중에 노인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쳐다도 안 볼 정도로 그렇게 돼버려요. 왜? 맨 자기밖에 모르고 끝까지 듣는 마음이 없어 그거만 고수하고 있으니, 열린 마음이 없으니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요,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이고요, 지혜예요. 그게 자꾸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교만하여서 항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결정만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남을 판단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도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겸손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삶을 사셔야 돼요. 겸손한 삶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고요, 사람도 좋아해요. 여러분 주위에 교만한 사람 좋으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람도 싫어해요. 겸손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뭘 보면 또 아냐면 선을 행하고 있는가, 화평을 추구하고 있는가. 자, 그 질문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나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자,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이걸 다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그 중에 한 가지만 뽑은 겁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물론 그러려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악한 말을 금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도요, 동일하게 보복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축복까지 해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만 어려웠겠어요? 한량없이 어렵죠. 이건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세상은요, 보복의 원리가 지배해요. 보복의 원리. 사람들은 보복의 원리를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도 서로 보복하잖아요. 어떤 분은 한쪽에서만 보복하는데 아니에요. 항상 역사를 보면 항상 보복해요. 서로 보복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럼 이게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도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당하면 자꾸 보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보복해주고 싶은 마음.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힘들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단지 그런 힘이나 기회가 없을 뿐인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거에 되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어떤 때는 참 제가 마음이 아픈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 목회감을 갖고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싶은 건데,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꾸 장로님들이 자기를 무시한대요. 뭐만 하면 자꾸 당에서 태클을 건대요. 자꾸 태클을 건대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시지 장로님들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참 들어보니까 본인도 다 태클을 걸어요. 뭐 장로님 무슨 얘기, 그걸 제안이라고 한 거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그건 막았다고, 뭐 장로님 뭐 제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제안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분 무시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무시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이 다른 건 있어요. 다른 건 해도 되는 거예요. 틀린 건 못하게 해야죠. 그 누가 목사든 장로든 누구도 틀린 건 못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걸 갖고 자꾸 나한테 안 맞으면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잘 보세요. 거꾸로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잘못할 때 목사가 이렇게 막으면, 목사가 또 뭐 하자고 그러면 또 장로님들도 그 잘못된 거니까 막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 보복의 원리를 우리가 끊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끊을 줄 아셔야 돼요. 보복의 악순환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보복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용납해주고, 그런 삶이 되어야 교회도 평안하고요, 가정도 평안하고요, 직장도 평안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갖고 계속 분란의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셔야 되고요, 바뀌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고요, 미성숙하게 한량없는 거예요. 애기들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애기들. 근데 애기들 중에 가끔씩 챙기는 애가 있어요. 신기하게. 뭐 그런 애들 보면 와, 얘는 벌써 철 들었네 그러잖아요. 아니 뭐 애가 이래? 막 철이 들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어른 중에도요, 70년 80년을 사셨는데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할 줄 모르고, 자기 고집만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면 인생 헛사셨다고, 철이 없으시다고. 그분은 연세만 많지 철이 없어요.
어떤 분은 애인데 애가 어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성숙과 비성숙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용납하고 좀 넓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자, 보세요. 구절이요. 그럼 중반절부터 보시면 그럼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네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9절 중반절에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자, 따라해주세요. 내가 이런 삶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뭐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분명히 해야 될 일이죠. 사명이죠.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만 부르신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부르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대요. 근데 우리 이 네 가지 신경 안 쓰고 사시는 분 많잖아요. 이런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요, 계속 다른 건 다 열심히 잘하시는데 맨날 분란의 요소가 있다, 나 때문에 맨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제대로 잘못 살고 계시는 거죠. 목사도 그러면 안 되고 그 누구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죽었다 살아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이좋게 지내셔야 된다고. 이거밖에 좋은 거 없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교회 크고 안 크고는 그 뒤에 문제예요. 교회 부흥하고 안 하고도 그 뒤에 문제예요. 맨날 큰 집에 살아고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거 초막에 사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리고 9절 끝부분을 보세요. 왜 그럼 이 부분을 살아야 되냐?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진짜 복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을 이어받게 해주신대요. 이어받게.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이 네 가지 삶을 살 때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영적인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 되는 것처럼 서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겸손을 추구하라고 하시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악한 말을 금하고 이런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진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